노아의 방주는 좀 얘기해 볼까요? 이제 노아의 두명한 건가요? 아. 네. 이게 7명이 따로 네. 역할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지금 몇 시야? 자, 그러면은 그 노아의 방주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네. 이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노아의 방주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기존에 있는 해석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네. 둘씩 있죠. 둘씩 있거나 하나씩 있거나 해가지고 한 열 몇 마리의 어떤 동물들이 네.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7마리가 쌍으로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 칠수문화에 맞춰가지고 일곱 마리예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도 보면 7일 밤낮으로 이렇게 홍수가 네. 일어나면서 비가 쏟아지죠. 7일 밤낮으로. 그래서 네. 이 칠수 문화가 이제 노아의 홍수 부분에서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7일 만에 비둘기가 돌아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파손이 됩니다. 처음에 첫 부분에서는 전부 다 사실은 실패하는 장면이죠. 비둘기를 맞아요. 보냈을 때도 실패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거기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네. 뭐 이런 어떤 실패하고 뭐 이제 나무도 다 타버리고. 고통받는 그 고난의 어떤 과정에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반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제 왜 하필 이제 노아의 대홍수냐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 대재앙 문제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항상 이번처럼요 이제 팬데믹과 같은 네. 어떤 대재앙이 수도 없이 오는데 그게 네. 홍수로도 오고 뭐 가뭄으로도 오고 몇 달 전이죠 호주 같은 경우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네, 그랬죠. 뭐 유례 없는 그런 어떤 재난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대재앙에 대한 어떤 표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배가 부서져 있고 네. 네. 그런 걸 보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출발을 아직 못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 뭐가 아무것도 못한 거냐? 아니면 홍수가 끝나고 지금 다 내린 거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이제 상징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그렇지만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일단은 노아의 방주에 동물 한 쌍씩을 다 태웠다. 네. 그 노아의 배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종을 거기서 태워가지고 그 탄 종만 살았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식대로 하면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컸다고 치더라도 거기 다 태웠으면 그럼 물고기들은 어떻게 태웠을까? 네, 물고기를 안 태웠으면 못 사는 걸 거거든. 그냥 논리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 태워야만 사는 걸로 절대적으로 네.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얘기도 하잖아요. 유전자만 해서 맞죠.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런 성경상의 얘기를 네. 이게 사실은 최첨단 과학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성경 시리즈로 이렇게 음모론이 있고 막 이렇게 네.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 자체가 글자 네. 그대로 전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어가지고 다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상에서도 네. 이 창세기 이 부분에 보면 다른 지역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비둘기를 날렸더니 그쪽에 산 사람들이 있어. 그걸 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를 이제 세계 홍수 신화가 홍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 다 있죠. 뭐 한 500개 이상의 어떤 세계 홍수 신화가 있다. 그건 뭐냐면 전 지구적인 어떤 그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노아가 있었던 곳은 그 노아가 이렇게 살리는 식으로 어떤 네. 이야기가 이렇게 전수되어 온다면은 사실 이거와 똑같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 단군 왕검 시절 그 네. 시절에 그 홍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성경의 어떤 연대와 이렇게 맞춰 보면은 최소는 한 22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많게 보면은 6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한 4,300년 전? 예.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비슷한 동시대에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우리 쪽의 어떤 재난을 극복한 것은 뭐냐면 초대 단군 왕검의 어떤 힘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치수 사업을 잘하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홍수 사건이 이제 중국의 9년 홍수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의 홍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 만이산에 가보신 분도 참성단을 네. 다들 아시지만은 그게 언제 지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 단군 왕검 때 지어졌고 그리고 그게 홍수를 대비하여 이제 하늘의 재를 지내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 한국 종자인데 한국인인데 네. 노아의 홍수는 아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게 체계적으로 다 잘 기록이 돼 있는,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있었던 9년 홍수라고 중국에서 알려져 있는 이 단군조선 시대도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뻔히 이제 올라가서 차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홍수를 다스려서 단군 할아버지가, 물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제 다스려서 이쪽은 정리가 되고 저쪽 중국에서 이제 막 다 중국 인민들이 다 죽을 판에 있을 때 그것을 아드님을 보내서 부르테자를 보내서 네. 시수법을 이 전해줘서 살리게 해서 중국 사람들을 건지는 네. 그런 역할까지 해주셨는데 네. 그런 천자구로서의 면목이 보이는데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알아도 이 땅에 있었던 이 홍수 사건, 9년 홍수를 비롯한 이 사건은 모르고, 또 재밌는 거는 팽수는 알아요. 팽수. 아. 팽수는 굉장히 뭐 유명하고 뭐 2m 뭐에 이렇게 하는 거 유명한 거 아는데, 대홍수를 다스렸을 때 단군 할아버지께서 팽우에게, 풍백이었던 팽우에게 네. 팽우에게 이렇게 다스리게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땅을 개간하고 물을 다스리고 이런 이게 실무적인 걸 굉장히 해서 네. 그 이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팽씨에 대한, 여기 뭐 이제 글자는 좀 이제 약간 어휘로 좀 다르긴 하지만 팽수는 알아도 팽우 모른다. 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이게 이 땅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 네.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중국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네. 중국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네. 역사를 왜곡시켜서 그때 당시에 초대 단군 왕검이 바로 이제 부르테자를 보내가지고 치수법을 알려주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네. 전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꿈에 누가 나타나서 또는 네. 뭐 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실제로 그걸 도와준 사람이 단군 조선에서 이렇게 왔었던 왕자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역사에서 알지 못하게 지금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이제 구전되던 얘기가 됐던 걸 갖다가 옮겨 실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걸로 원래 길가메시 설화라고 하는 수메르에서 있었던 그 신화를 갖다가 자기들 걸로 이제 바꿔서 노아의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저쪽에 남미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런 데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똑같이 똑같대요. 거기 이름도 노아 비슷한 이름도 있고, 오. 하여튼 내용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슈메르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홍수 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신의 도움으로 그 네. 사람들이 살아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재난이 올 때는 그 하늘에서 그냥 대재난을 내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도록 그 종자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걸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네. 하늘, 그러니까 천지인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존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역할을 한다. 네. 이게 사실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얘기고, 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공통된 거다. 사실은 그래서 왜 노아의 홍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인류 구원 문제를 다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네. 선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죠. 이걸 한 거다. 네, 그런데 배는 파손됐어.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문제는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해군 수달이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배가 파손돼 있으니까 아, 이게 재앙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재앙이 아닌가 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제 해석은 아니고 해군 수달의 해석이에요. 누구? 해군 수달.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재밌네. 네. 왜냐면은 그 진이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근데 네네. 여러 개의 세장이 부서져 있잖아요. 네. 그럼 RM은 배인데 배도 부서져 있잖아요. 네. 지민이는 그 북인데 북도 여러 채가 부서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극복하려는 시도를 시도를 표현한 했었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고 나는 요 얘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네. 이제 극복을 해오거나 실패를 해오거나 하다가 네. 이제 이번에도 뭐냐면은 그런 어떤 재난 문제를 맞이했다. 네. 칼 융은 노아 홍수의 원형인 수메르 신화의 홍수 전설을 인류 공통의 태고적 기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융하고 또 연결이 돼. 네. 이걸 재밌어요. 읽었겠네요. 네. 그리고 유흥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인류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인류 네. 공통의 태고적 기억에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인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집단 무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신학 속에 다 있고 그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시 우주일련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보면 네.
지금은 이제 우주 여름철 극기인데 네. 이 여름철 말쯤 되면 완전 진짜 더워지는 완전 떼역볕 가기 직전에 네. 이 장마가 오거든요. 장마가.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우주 1년에서 장마가 한 4,300년 전쯤에 요때쯤에 네. 그 전 지구적으로 이게 크게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장마가 지나면은 또 굉장히 더워져요. 또 네. 지금이 그 극기로 가는 또 때기 때문에 네. 우주 1년에 그 여름철 말기에 여름철에 있었던 네. 거대한 장마. 네. 그때가 이제 그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이었을 거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가을로 들어가기 위한 진짜 떼역볕.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딱 들으면은 네. 한 가지 단어가 기억난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들 한국어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요? 온? 헤이 나나나. 헤이 나나나라고 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그냥 허밍 지민이 아닌가요? 부르는데 네. 사실은 뭐 허밍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 전체적인 앨범이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 나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아마 나라는 말이 그 어떤 한국어인지는 아마 외국인들도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페르소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도 보면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이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그거 딱 알아들을 수 네. 있는 그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헤이 하고 부르는 거 나나나 그러거든요. 결국 이게 나를 깨우치는 어떤 소리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걸 만들었다. 헤이 나나나. 근데 헤이 이제 헤이 나나나라고 하는 사운드를 했을 때마다 각성을 해요. 이 뮤직비디오를 잘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막 뛰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헤이 나나나 하면서 이제 미치지 않으면 미쳐야 돼.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다시 각성을 하고 또 한 번 뭐냐면은 이제 쓰러졌어요. 정국이 네. 쓰러지고 제이홉이 막 일어나 뭐 이렇게 격려하고 슈가가 또 넘어져서 이제 다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헤이 나나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그래야 정국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각성할 때 그게 두 번 나오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헤이 나나나가 안 나오고 소라고동이 나와요. 소라고동이 그런 어떤 마지막 각성을 시키는 네. 쪽에서는 소라고동 사운드로 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각성되는 정국이 쓰러져 있을 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제이홉이 나오면서 희망을 주고 너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딱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걸 또 이제 그 교회 같은 데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불어 넣어줘가지고 정국이 눈을 뜨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 회당을 단지 어떤 뭐 교회 회당이라기보다도 왜냐면 교회 회당이 어두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옷을 다 검게 다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네. 원래는 옛날 동굴의 형상을 네. 사실은 이제 회당으로 만든 거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곳 자체가 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가두는 소리가 수렴되는 곳을 이제 수행터로 삼거든요. 옛날부터. 돌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둥그렇게 그게 이제 자궁을 상징하는 이제 있어서 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회당이라는 것 자체가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네. 하얀 옷을 입은 BTS 멤버에 의해서 네. 다시 깨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다시 모두 각성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얘를 쫓아가지고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펼치면서. 근데 옷이 지금 두 가지 옷이 나왔는데 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이거든요. 물론 이제 흑백 대비로 해서 음양이라 볼 수 있지만은 네. 이 옛날 고대에는 네. 이 신의 사자 아까도 이제 그 비둘기 얘기했잖아요. 그 신의 사자를 비둘기로 보질 않고 처음엔 다 까마귀로 봤거든. 검은색. 네, 검은 까마귀가 이제 태양 속에서 들어가서 불타가지고 다시 부활한 이게 불사조죠. 불사조가 바로 까마귀고 네. 까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그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이제 신의 섭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전부 다 까마귀에 검은 옷을 입고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샤먼들이 다 검은 네. 옷을 입어요. 조이선으로. 조이선으로 다 입는다고. 어. 근데 까마귀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되냐? 그럼 다른 새들로 대치가 되거든요. 뭐 네. 이게 저 맹금류들, 독수리도 되고, 뭐 수리도 되고, 부엉이도 되고, 그 비둘기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후대에 이 까마귀의 검은 상징이 네. 일단 그런 안 좋은 악마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변질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래 문화적으로. 전국을 이렇게 쪼우는 게 그 까마귀잖아요. 막 시체 쪼우듯이. 근데 옛날에는 그걸 좋게 봤다고. 왜냐면은
까마귀가 문화에서는 그렇죠. 까마귀가 바로 이렇게 영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거를 네. 먹음으로써 네. 그 사람이 신하고 합일되는 이제 그런 어. 형태라서 티베트 가면 네. 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그거 보면은 진짜 사람을 그냥 사람을 도끼 가지고 승려가 네. 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뽀개요. 뽀개서 이렇게 거기다 그게- 한다고. 그게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음. 굉장히 그 북방 유목문화 쪽에서는 되게 흔한 그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이게 하늘에다 그냥 하는 그런 풍습이거든요. 근데 네. 그때 까마귀가 사실은 그런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새인데 네. 이제 후대에는 이제 네. 이게 그 흰색의 그 새로 네. 이게 기독교 쪽에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얘기도 있지만은 네. 그게 까마귀라는 것도 있고 제비라는 것도 있고 음. 비둘기라는 것도 있고 이제 버전마다 이게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뭐지 길가메시 설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비인가 까마귀인가로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는. 예,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네. 이게 까마귀라는 것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사실 음.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했던 그 조의선인으로서의 그 네.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이제 구현하는 그러한 인물들의 상징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예. 저희들이 늘 이런 세문화 이런 걸 얘기할 때 네. 항상 정리를 안 하고 가면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짧게만 얘기 드리면 이 고대 문화 속에서 상징 속에서 등장하는 새는 네. 새라고 하면 벌써 이제 수화일체 이게 반드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수화일체를 상징하는 이 불, 수와 화라는 우주를 돌리고 있는 중심 두 기운이 있는데 이 화기운을 상징할 때 보통 이게 새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그게 후대에 완전히 정립된 것이 이제 용봉 문화고 예전에 이제 원래 이제 그 까마귀 그 삼조고 문화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오래된 걸로 나오지만 이제 어쨌든 인간 역사에서 이제 정착된 거는 용봉 문화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반대의 물기운을 주재하는 그런 신수가 바로 용이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 몸에서도 수행을 해서 사람 몸에서도 심장과 신장이 이렇게 이제 수화가 이렇게 교구를 해서 돌아가서 네. 사람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빛이 쫙 펼쳐져서 머리 위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오라가 드러나고 이런 형상들을 전부 이렇게 이제 새의 형상이나 이제 그런 빛의 형상이나 연꽃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거의 같은 코드와 이제 상징들로 돼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는 이런 삼위일체 관계에서 성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내려보낸 성자가 계시는데 네. 성령에서 성신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뭐 왜냐면 물어도 잘 모르고 잘 본인들도 잘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서 잘 못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드러날 때는 이제 그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빛으로 드러나고 뭐 하는데 네. 항상 이렇게 성모 마리아라는 여성성을 배치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성부라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성령이라는 어머니 문화가 있고 당연히 이 동양 문화에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존재하고 자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성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아주 이 성령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삼위일체 문화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동양 문화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그냥 성모죠, 성모. 성모를 기독교 문화에서 삼위일체를 완성을 못 시켜가지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거기에 성모를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서양에 있던 그 모신 여신을 파괴하면서 드러난 문화가 남성 이제 남신 문화로 이제 지금 돼 있는 거라서 그 여신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의 한계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 성모라는 말을 못하고 그거를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대치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신에 대한 그 모시는 게 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여신도 모셨고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가장 많이 모시는 그 지모신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암만 얘기를 해도 지모신을 계속 모시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막 그 성서본 네, 나와요. 네. 왜 모시면 안 된다 막 하는데 근데 그 후에도 한 3세기인가까지도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 지모신 어머니신을 네. 대체를 한다고 이게 천주교에서 이게 마리아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의 다른 말이 사실은 성모고 성모의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준다고 하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 성모가 대표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비둘기일세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무형의 모습 그리고 실제 유형으로서는 이제 조상신이 거기서 최고의 성령으로 이제 계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요 말씀 이렇게 정리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라인드 안대를 하고 있는 소녀가 나오는데 저는 저게 생각났어요. 저는 매트릭스 아. 네오가 생각나더라고. 근데 여기선 반대가 됐지. 눈먼 천사.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다가 네. 그러니까 눈을 이루니까 심한이 떠져가지고 도통 네. 단계로 들어가는 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눈이 가려진 어린애가 눈을 뜨는. 그러니까 이제 신봉사가 이제 우리 저대 나오잖아요. 봉사잔치. 봉사잔치에 이제 봉사들이 눈 뜨는 그런 걸로 네. 해서 반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자각, 각성을 네. 통한 어떤 그런 눈을 진리의 떠라. 깨달음, 네.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깨달음, 뭐 그거를 상징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뭘 하냐면은 소녀가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거든요. 이 방향을 알려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 문 쪽을 바라보는 벽 쪽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피드백을 서로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B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B는 완전히 이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눈이 감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심한이 열렸는 방법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운드를 들었을 수 있는 거죠. 어디선가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각성을 한 상태인데 완전히 이제 뜨려면 이제 그걸 옆에서 이제 열어주고 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소녀가 되고 싶다. 아미들은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소녀였으면 네. 비가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아미들이 이제 거기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이 그 소녀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녀는 아미를 대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미도 이제 일정 부분에서 이제 이 7명의 방탄소년단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방탄소년단도 보면은 이 아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드네요. 네. 그 매트리스 보면은 마지막 샤티가 이렇게 네. 꼬마가 다음 크리슈나가 돼가지고 다음 구세주로 등장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냥 그거 보면 사실 매트리스가 조금 생각나더라고. 이 매트릭스하고 좀 연결되는 게 저도 많아요.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최근 그거 너무나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영화도 생각나고. 산드라 뭐죠? 블락 나오는. 네, 산드라 블락 나오는 거. 버드박스. 버드박스. 네, 네. 버드박스라는 영화 생각나고 또 옛날로 보면 이제 눈먼 자의 도시라고 해서 그것도 전염병이거든요. 맞아요. 눈이 멀어지는 어떤 바이러스 영화라서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도 사실 좀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네. 러너? 이제 러너 얘기를 좀 하죠. 예. 예, 재밌는 거는 토마스가 이제 1탄에서 기억도 안 나고 하는데 네. 여기는 저 안에 미로를 지금 탐험해갖고 미로 미니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또 이 지도를 알려고. 네. 그럼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 지도가 문제는 그 안에 이제 괴물도 살고 있고 그루버라는. 네. 근데 이 지도가 하루 단위로 움직여 또 어. 바뀌어.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봐야 이게 또 계속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맵 오브 더 소울처럼 영혼의 네.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상징을 좀 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나 자신 그리고 이게 방황하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두려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루버는 그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섀도우하고도 연결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용기 있게 계속 탐험했다 되돌아오는 해가 지기 전까지 이제 되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러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마스가 그 러너들을 처음 보기 위해서 이제 러너들이 돌아올 쯤 되면은 그 벽에 열린 틈으로 애들이 다 가서 서요. 근데 여러 명 중에 거반 다 죽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마지막 남은 러너가 뛰어오는데 이름은 민호. 배우 이름은 이기홍. 즉 한국인이다. 네. 맞아. 재미교포겠죠. 네. 그죠? 한국인은 한국인. 그래서 이 한국인이 러너다. 즉 이 모든 그 맵 오브 더 소울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가면 다 죽는데 길을 다 알고 있는. 네,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러너. 그래서 걔와 마음이 맞아서 그 토마스가 둘이 러너가 되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 민호가 그 다친 그루버에게 찔려갖고 다친 애를 끌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오는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밤을 새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100% 죽는 건데 토마스가 거기서 그 괴물을 죽여버리거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나서 네. 문이 다시 열리고 러너도 살아 돌아올 수 있구나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미로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를 빠져나가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발로 뛰게 되는 거죠. 진짜 잘 뛰어요. 그러니까 1탄, 2탄, 3탄에 뛰는 장면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뛰는 거 하나는 진짜 잘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 영화가 결론을 내리면 네. 이 플레이어라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좀비가 된 상황에서 그거를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한 어떤 그룹이 네. 위키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위키드. 이 위키드라는 집단이 치료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치료제를 만들고 싶은데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이 대량 생산을 못하고 어린이들 면역이 있는 이 병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그 청소년들을 골라서 엄청난 자극과 공포를 주면 뇌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특정한 물질 효소가 있어요. 그거를 빼내서 주사를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얘들을 미로에 가둔 이유가 그거다. 약간 황당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것까지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계속 탈출을 몇 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2탄에 보면 이 민호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인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잡혀가고 이제 실험을 당해서 뇌 속에서 그 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그 정신적인 자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탄에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민호를 구출하러 가고 최종적으로 구출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이게 영화의 핵심인데 중요한 건 이 개벽에 대해서 천지에서 내려주는 앞으로 병과 소병, 대병이 이렇게 오고 마지막에 이제 병난이 오게 되는데 네. 이 약의 문제가 한국인에게 달려 있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BTS도 한국인인데. 네. 사실 우리가 그냥 네. 항상 계속 BTS 뭐 뮤직비디오를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인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휩쓸고 있는 그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인간 네. 좋은 메시지, 선한 영향력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Trust yourself, love yourself라고 하면서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일단은 나 스스로의 어떤 구원 문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말로 봤을 때는 나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나의 가치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네. 궁극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끌고 가는 거는 뭐냐면 세계의 질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 위드 러브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의 평화, 네.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네. 라고 해서 세계의 평화나 거대한 질서가 아니다.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계의 평화거든요. 그다음에 거대한 질서도 얘기를 해요. 네. 뭐냐면 지금은 러브 yourself, 너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부터 시작을 하지만 거대한 질서를 항상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에서 극복하는 어떤 부분도 무의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네. 거대한 질서라고 그러니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뉴 월드 오더 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그 주체들이 어떤 질서를 세워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뭐 하는 게 뭐 바이러스도 그거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거대한 질서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질서로 본다면은 좀 부정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거대한 질서라는 게 이제 자연 질서, 자연 섭리로 본다면은 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네. 인간이 결국은 그 자연 섭리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주 자체가 자연 섭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자연 섭리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목적 완성을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네.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대한 질서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코드가 러너라는 거. 네. 러너는 이제 뛰는 거예요. 이 민호가 이제 그 러너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마지막 남은 러너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토마스가 합류를 하는 거지만, 네. 근데 여기 이게 영화 포스터 제목에 지금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로의 지도가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게 맵 오브 더 소울이 어떤 의미에서 미로예요. 근데 이 지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인간의 이 마음의 지도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성명정, 신기신, 감식촉이라는 네. 삼신수행법 코드에 나오거든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저는 그게 그런 우리 민족의 삼신수행법의 그런 인간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어떻게 수행하고 도통하는 그래서 태일인간이 되는 것까지가 들어있는 그게 바로 진짜 인간의 영혼의 지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BTS가 찾고 있는 이 지도, 이 지도는 바로 민호 한국의 이제 지도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RM 인터뷰에 보면 네. 러브 유어셀프는 나에게 스스로 외는 주문이었는데 맵 오브 더 소울은 말 그대로 영혼의 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전 인류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냐. 그래서 뭐 페르소냐냐, 셀프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진화라는 걸 찾기 위해서 인류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문화나 모든 걸 발전시켜 온 거고 또 러너잖아요. 러너에서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이제 증산도 도전에 대한 걸 끝쯤에 하나 정도는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사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라 해도 이제 시원찮은 어린 시원찮은 사람에 대해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시고 사람은 발길 돌리는 대로 일의 허사가 되기도 하고 이가 되기도 하니 발이 부모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러너는 이게 발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로 뛰느냐 이 미로 속에서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미로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진짜 알고 미로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발 공부에 대한 게 이제 실제 이 도전에 나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이제 실천하는 공부. 인류 구원의 어떤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실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네, 이제 BTS 뮤직비디오 ON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가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한마디씩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네. 저는 뭐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렇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혼란상을 극복하고 이 지구의 벽, 이게 천지의 벽을 봤을 때는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제 수화의 어떤 그런 겁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네. 세상이 열리는 어떤 주체적 능동적인 삶이 되자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그런 이제 내면적으로는 참 자아를 찾는 어떤 네.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구세주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 다 구세주가 되는데 네. 이제 한 명은 제가 보기엔 노아로서의 그 구세주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구세주죠. 과거의 그 이제 방주를 통해서 네. 생명을 살렸던 네. 그런 구세주가 한 명 있고 그 새로운 구세주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쓴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깨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제 새로운 구세주가 네.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성경 전체를 네.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끝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있는데 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들의 이제 역사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네. 그 예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준비를 나는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모티브는 그걸 깔았지만은 네. 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진짜 그 구세주의 어떤 메시아는 누구냐?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노아로서의 이제가 있고 네. 두 번째 네. 그 예수로서의 구세주가 등장하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네.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이라는 네, 구세주가 결국은 네. 등장을 하고 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칠성령이 네. 결국 일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네.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온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거를 앨범에서 보면 어쨌든 내 자아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온 뮤직비디오에서는 영화처럼 어떤 재난 영화처럼 그걸 풀어냈는데 이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돌과 그런 부딪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메이즈 러너랑 이제 비교하면서 병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실제 이제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들도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 치료하는 거를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 바이러스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미미라고 부르는데,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떤 섀도우에 대한 어두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이러스랑 이렇게 잘 붙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섀도우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굉장히 거무죽죽한 핏덩어리 같은 걸로 표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어떤 나에게 원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게 나이기도, 스스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어떤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코드들로 보이는데, 그게 여기 있는 이제 온에 들어있는 병란을 좀 해석하는 거를 다양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러스와 병란에 대한 어떤 시각,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왜 이런 병이 오는가를 해석할 때에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생 출판에서 나온 생존의 비밀 책에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책이라서 추천을 한번 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건 개벽을 다룬 뮤직비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하늘 열릴 개자에 이제 땅 열릴 벽자 해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네. 실제로는 여기서는 문이 열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벽이 열린다. 그것도 뭐 개벽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벽이 열리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이 그래서 진정한 개벽이에요. 그거의 어떤, 여기서는 이 뮤직비디오에서의 어떤 네. 한 신물이라고 할까, 그건 소라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소라고동이 이제 불면서 뭐가 되냐면 하늘이 열려요. 그래 구름이 먼저 나오죠. 구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열립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7명이 모여서 이제 춤을 추는 인간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결국에는 그 인간 완성의 문제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어떤 큰 천재지변이 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인간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궁극에는 뭐냐면은 자아실현이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융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헤르만 헤세가 있는데,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세의 자아실현에 대한 통찰은 궁극적으로 신앙으로 귀화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융이나 헤세는 둘 다 기독교와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헤세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형성의 제1단계, 즉 참 셀프, 자기를 아는 단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이제 3단계의 자기 실현 완성 단계로 가면은 신념, 축복 또는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뭐 도통의 경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는 뭐 모차르트니 부처, 노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실현의 완성 마지막 3단계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뭐냐면은 어떤 뭔가 하늘에 뭐 제를 지내든지 그러면서 뭔가 입문식 또는 입도식이라든지 어떤 과정, 진리의 문을 통과해서 예식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자신들이 이제 진리를 통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민족이 있고, 그리고 인류가 있잖아요. 그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 지구촌 차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가 돌아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우주 변화 원리,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우주가 어떤 질서 속에서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의 자아실현, 그냥 자기 만족 정도에 그치고 마는데,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이 우주가 변화하고 지구촌이 변화하는 가운데서의 자기의 실현, 그것은 어떤 인류 구원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어떤 지금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오는 어떤 병난, 그걸 총화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우리 동양에서 항상 얘기했던 그 개벽이라고 하는 문제, 그 개벽이 되려면 내 정신이 먼저 개벽이 되어야 된다는 이 문제를 꼭 이제 한번 이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뭐 저도 한마디만 하고, 예, 도전 11편 69장에는 이제 고찬홍 성도에게 이제 태무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찬홍이 너는 누구를 믿느냐? 제가 저를 믿죠. 꼭 그런가? 꼭 그렇지요. 꼭 그런가? 꼭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찬홍이 다음은 증산 상진을 믿죠 하고 대답하니까 꼭 그렇게 하라. 저를 못 믿으면 상진님 또한 못 믿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네. 이런 게 나오고요. 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도 못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과 어떤 뭐 그런 스타로서의 뭐 삶도 있겠지만 진짜 나, 진화를 찾기 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탄생한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네. 이거는 이제 증산도 진리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만나야지만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나를 찾는 건데 뭐 실제 뭐 상재님 질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뭐 저희들이 숱하게 얘기했던 진짜 나는 태열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BTS 해설하면서 했던 거고 네. 태열 인간은 가을 인간이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태열 줄에 읽는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하늘 땅의 열매다. 그리고 수천 수만 대 조상님들 이제 숨구멍이다 너는. 너로 인해서 조상도 살고 그 완성이 되는 거다. 천지도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종수사님께서 항상 이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근데 그런 진짜 나를 찾을 때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TS 이 온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서 네. 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TS 온 뮤직비디오 해서 끝. 감사합니다.